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도리도리 하지 말고. 도리도리 하지 말고. 한번 도리도리 한번 해볼까요? 도리도리. 우리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원래 좌우를 살피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데, 우리 아이들의 버전으로 쉽게 도리도리 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아멘입니까? 네, 주님만 바라보라.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중에 저 역시도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또 사람을 생각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또다시 한번 저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저의 생각과 가치관을 또 초점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것이 키였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또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하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창세기에는 아브람, 이삭,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신 후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과정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또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을 바칠 만큼의 100세의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무 토 달지 않고 순종하여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바로왕 앞에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속입니다. 왜요? 자기 아내로 하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왕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까봐 두려워서 거짓말했던 존재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개입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천하 만민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바로 왕에게 취함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가 되고 깨져지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되고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사 바로왕에게 너 아브라함 안에 손대면 죽는다 하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요. 근데 인간이 한번 그런 범죄함으로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될 것을 알았으면 다시금 돌이키면 되는데 또다시 아비멜렉 왕 앞에서 똑같은 죄를, 똑같은 거짓말을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뜨릴 뻔한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내를, 사례를 지켜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 야곱 마찬가지죠.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전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도. 또 장자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죽임을 당할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건져내십니다. 요셉 역시도 형제들의 질투로 인해서 죽을 뻔한 위험에서 노예로 팔려가 억울하게 옥살이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신의 가족 아버지와 온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70인의 가족이 먹여 살리고 또 애굽의 민족과 세계 열방이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구하러 와 생명을 건지는 구원의 통로로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거짓과 질투와 동생을 죽이려고 바라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릴 것 같은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신실한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바라기는 우리 베스웨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마찬가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고 이 약속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만남과 교제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70인의 가족이 고센 땅에 잘 정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불어나고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 요셉과 그 형제들이 다 죽고 그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져서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자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그들이 번성하고 강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7절 시작.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가득하게 되자 요셉을 알던 애굽 왕도 바뀌게 됩니다. 정책도 바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커지니까 나중에는 대적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치고 나가게 될까, 노예에서 종된 신분에서 도망가게 될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애굽 왕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점점 더 근심이 커지게 되자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더 힘들게 노역을 하게 하고 심지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여서 태어난 아이들이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주라. 왜? 남자들은 힘이 있으니까 공격해서 자기들을 배신할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아들이 낳아도 살려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왕 바로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더욱 번성하고 특별히 이 산파들의 집은 더욱 흥황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장 우리 20절,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생명을 계속 살려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사 그 백성들이 더 번성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크게 하셔서 흥왕하게 그의 집안들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살아갈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참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바로왕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아들이 각 모든 백성에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다가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두고 또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고 강력한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절의 스토리였습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역사를 하나하나 준비해 내려가시고 써내려가십니다. 우리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그 왕의 명령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살려내시는 계획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겨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를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멀리서 지켜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2절에 잘생겼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는 창세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표현하시죠.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오늘 이 잘생겼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모세의 출생을 연결시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갈대 상자 역시도 창세기의 노아를 통해서 만들게 하신 이 방주를 뭐라고 말하냐?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대 상자도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인간의 죄악으로 홍수 심판이 선언된 그곳에서 노아 가족을 구원한 이 방주 테바가 오늘 이스라엘 남자와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인간왕 바로왕의 심판 명령 앞에서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건져내시고 또 결국 장차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또 모든 권력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권력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 인간 왕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에 실망과 좌절과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모세를 바로 왕의 명령 가운데서 건져내시지만 모세가 자신의 장성하여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다고 할 그때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 실패했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시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모세가 성인이 되고 어느 날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때리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핀 후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춥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성인이 되고 자신이 뭔가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이 뜨거운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먼저 한 일이, 쳐 죽이기 전에 한 일이 뭐예요? 좌우를 살폈습니다. 좌우를 살피는데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사람이 보는지 안 보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이때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죠? 실수하지 않았겠죠. 40년이란 방황도 없었겠죠. 모세가 40세기 때문에 안 썼을까요? 아니죠. 다윗도 어렸고 다니엘도 어렸고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얼마든지 쓰임받는 인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모세가 사람을 주목하여 봄으로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언제 시험 듭니까?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듭니까? 안 되죠.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할 때 시험 듭니까?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릴 때 시험 듭니까? 뭔가 일을 할 때. 네. 왜요? 모든 인간, 태초에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의 본성이 언제나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위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내 모습을 발견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도록 나를 온전한 순종으로 말씀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22절 말씀처럼 좌우를 살펴 사람을 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속에 감췄으나 드러나고 탄로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날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죠? 네가 뭔데 우리한테 끼어드냐? 우리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냐? 심판관으로 세웠냐? 하며 따지면서 어제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느냐 하고 따져 묻습니다. 그때 자신의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는데 그 소문이 이미 퍼지는 사실을 알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40년간 목동으로 무명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역사가 지났기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침묵하고 무명 생활을 지내고 있었던 이 40년 기간이라는 걸 알지만 모세는 그 기간이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랐었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아니까 그걸 인식하지만 끝도 없는 소망도 없는 절망과 좌절을 모세는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그 침묵의 그 40년을 보낸 뒤에서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끊임없이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지팡이를 너의 손에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내 아론은 말을 잘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10번이나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신실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좌우 도리도리 옆 사람을 보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초점 삼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볼 때는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이 말씀을,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직전의 말씀이 뭐냐?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홍해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추격해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두려워 벌벌 떠면서 이같이 모세와 아론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너무 모순덩어리예요.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탄식 소리와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거든.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이제 구원받아서 홍해 앞에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있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무슨 덩어리죠? 지금 모세 앞에서 우리 왜 애굽에서 건져줬어? 라고 원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애굽에 종살이할 때는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참 우리가 모순덩어리인 게 발견되는 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제 더 많은 성도들이 오게 되면 관계를 맺잖아요. 관계를 맺으면 처음 오셔서 환영하고 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99번을 잘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해서 잠깐 관심을 못하고 인사를 한번 못했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야. 나를 모른 척하네? 그리고 또 99번 잘못해줬다가도 나를 아는 척 안 하네? 교만해졌네? 이렇게 함부로 말할 때에 그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 친구가 있어요. 평소에 99번을 잘못해줬던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 99번 잘못했던 친구가 이제 나의 에이스 친구가 되고 99번 잘해줬던 나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불완전한 관계가 바로 인간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보면 언제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100번 잘해주고 언제나 신실하고 언제나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 권사님도 실수할 수 있고 안수 집사님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니까 불완전한 인간은 그 연약함 그대로 수용해주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그대로의 모습을 용납해 주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롱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따라서 해볼까요? 도리도리 하지 말고 몸 제스처까지 해야 됩니다. 도리도리 하지 말고 좌우를 살펴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 이스라엘의 연약한 부르짖음과 탄식 소리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여인의 우선을 통하여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것이다 약속하신 후에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신실한 하나님의 돌봄과 들으심과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와 언약하신 그 약속들 하나하나를 성취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일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